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팬데믹에서 지켜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팬데믹이 자꾸 변이가 나와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백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말씀 제가 또 오늘도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조만간 이 땅에 찾아올 대환란의 전주곡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편 11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혼에게 말하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남기고 그들이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쏘려 함이라.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이는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의 날마다 보고 있듯이 지금 지구의 그 모든 대륙 6대주 5대 6대주에서는 끊임없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대홍수, 우박, 지진, 화산, 토네이도, 폭풍우, 산불 등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난들, 여러분 사시는 곳에 이런 재난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다른 데 일어난 일들을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이상으로 지금 더 악한 세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을 하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고, 오직 의인 노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노아와 그 7식구, 8명이 토탈 8명 식구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대홍수로 모두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하여 75억 대 되죠 지금. 그런 70억 대는 그러한 인구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본보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만 뛰어나도요, 사람들이 가는 것을 다 이렇게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GPS 가지고 운전하시죠? 그게 뭡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그것을 보고 편안함을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 위에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재앙이 주로 중국에서만 일어났죠. 그러나 이제는 오대양 육대주에 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또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모든 대륙이죠. 6대주가 있죠.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요소요소에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다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박과 눈과 안개들과 폭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8편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성령 안에서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갔을 때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고 뭐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증거했죠. 계시록 4장 5절 보면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저 이집트의 악한 왕 그 파라오를 심판하실 때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것들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죠. 모세 모르는 사람 없죠. 이집트 바로왕 파라오를 모르는 사람 없죠. 출애굽기 9장 23절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사람들이 말이죠,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노아 때도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 성경에 보면은 안개가 땅 속에서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땅을 적셔서 그래서 농작물이 자랐습니다. 그전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있는 기품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물들을 말이죠. 탁 터쳐가지고 기품의 샘들을 그냥 터치게 해가지고 이 땅에 내리니까 뭐 콩할 만한 지구는 뭐 물에 잠기게 돼 있지 않겠어요? 위에 있는 물은 이 지상에 뭐 5대양과 비교할 때 5대양은 뭐 한 방울 물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당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봤나요? 근데 믿질 않았어요. 두 천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믿질 않았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만 내려왔나요? 유황비가 내려와서 완전히 하루 저녁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재가 돼버렸죠. 그곳에 가면은 아직도 사해바다 속과 사해바다 근처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유황비가 내렸다는 것이 지금도 증명되고 있죠. 지금도 그 유황이 불타고 있습니다. 금속까지도 불을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위력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한 4천 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증거로 남아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들어가서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제가 다시 읽습니다.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 우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가지고 결국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지금이야 뭐 우박이 와도 집안에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큰 손상이 없겠지만요. 그 전쟁터의 허벌판에서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거 맞으면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서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요즘 과학자들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거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욥기 38장 22절로 23절에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늘에 눈에 창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우박 창고죠.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니라. 이 성경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7년 동안을 기회를 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고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 일어날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의 때라는 것은. 그 다음에 싸움과 전쟁의 날은 우리가 지금 읽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죠. 하늘에서 우박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덩이에 죽은 자들이 더 많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에 내리는 우박덩이는 뭐 가장 큰 것이 고작해야 뭐 골프공이나 야구공만 한 것이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환란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우박을 내리실 것이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1달란트 되는 우박이 어느 정도 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볼링 치러 가서 볼링장에 볼을 보시면 무겁죠? 상당히 크죠. 그렇죠? 이 볼링장에 있는 뭐 6파운드, 8파운드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볼 크기와 그런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대환란 때. 그때 한 번 맞으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이런 우박이 떨어질 때 누가 회개하나요? 요즘에 우박 떨어진다고 누가 회개하나요? 요즘에 토네이도 온다고 누가 회개하나요? 대홍수가 온다고 회개하나요? 지진 난다고 회개하나요? 화산이 터진다고 누가 회개하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가 됐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대환란 때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이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본 것을 증거했어요. 뭐 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제가 계시록 8장 7절로 12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요즘 3%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옛날 이집트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딱 물에 향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피가 됐죠.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더라. 요즘에도 많은 가짜 설교자들이 쑥 같은 말씀을 먹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진리를 먹이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이 대환란 때는 진짜 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데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시대 아닙니까? 또 마지막 화에 대해서 마지막 화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화만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요즘도 메뚜기들 지향이 많죠. 근데 그 메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환란에 나타나는 메뚜기는 엄청난 메뚜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지옥에 가는데 그 혼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 혼은 보이지 않는 몸이죠. 느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 모든 것들 오감각이 있어요. 그 누가 보면 16장 보면은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말이죠. 부자의 몸은 썩었는데 그 혼이 지옥에서 뭐 말도 하고요.
물도 한 방울 좀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고요. 이런 걸 볼 때 혼이 사람이죠, 사실. 육신은 그 아무 껍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혼이 지옥을 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9절에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냐하면 이 혼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에요. 산영이 아니라 리빙 소울이 되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소울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들었어요. 육신은 죽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환란 때 이 땅으로 올라오는 그 메뚜기들이 사람을 쏠 때 사람의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에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살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여러분 이 5이라는 숫자,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5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게 성경을 전체를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요.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더라 이랬어요. 죽더라. 창세기 5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5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death도 5자고요. 죽음의 사자, 뱀, 데블도 다, 스네이크가 데블도 다 5자입니다. 근데 그레이스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받는 구원에 대한 그레이스란 단어도 5자인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 여러분 이런 메뚜기 본 적이 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은 미래 역사입니다. 성경은 future history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정말로 이거야말로 소위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말이죠. 그 엄청나게 막 그냥 그 방송하잖아요. 뭐랍니까? 무슨 뉴스라고 그래요? 브레이킹 뉴스라고 그러죠. 이 성경이야말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상에 브레이킹 뉴스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얘기하지만요. 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브레이킹 뉴스를 합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킹 뉴스는 미래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돼 있죠.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죠. 사람의 영이 있어야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죠. 짐승들은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 요즘에는 정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일어났죠. 기근과 역병과 지금 역병이 있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제 고통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홍수나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우박이나 뭐 화산이나 산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고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프렐루드입니다. 프렐루드. 전주곡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전주곡이 나오죠. 프렐루드가 나와요. 프렐루드. 프렐루드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몰라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게 심각해집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이제는 뭐 델타 변이가 나왔는데 델타 뭐 변이가 나왔다 그러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고통과 두려움의 그러한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철저하게 폐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옛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지 않기를 원해서 두렵다고 그랬어요. 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 기독교에서 존경하는 빌리그람 목사 보세요. 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 존경을 받고 5명의 대통령이 거치는 동안에 그들을 자문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떤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자문을 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글로벌리스트의 손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이 끝에 가서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 와가지고 문지방에서 넘어지면 안 되죠. 특별히 목회자들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이미 통합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저 셀백 처치의 그 누굽니까? 그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크리슬렘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무슬림이 하나가 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크리슬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딥스테이트 세력들, 글로벌리스트, 뉴월드 오더, 가발들 이런 세력들이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 나타나는 전 세계 통치자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려는 음모가 거의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Great Reset라는 것이 완성 단계에 있죠. 다시 온 세상을 하나로 리셋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 속에는 이제 금융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화, 사회, 이런 것들 전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팬데믹으로 지금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하나로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취해가지고 멋지도 모르고 한국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공산당에 완전히 이북의 나라를 넘겨주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돈 좀 주면은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냥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화가 되고 있죠. 공산주의화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나라에 엄청난 돈을 쓰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공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하면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막을 것이나 그가 옮겨질 때까지만. 여러분, 그가 누군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게 뭐죠? 이제 정말 배교는 끝났고, 이제는 앞으로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게 되면 대환란이 시작되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게 뭐죠? 첫째는 인재앙입니다. 첫째인이 띄어질 때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이 흰말을 타고 빈 활을 들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어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온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회개를 말씀 속에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철저한 회개를 하여서 자신이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노니.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대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정결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 진리입니다. 정직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오직 참되신 분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말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 우리를 거룩하게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줬잖아요. 이 속에는, 성령께서 기록한 이 속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은 그 물이 나와서 우리의 혼을 씻어줍니다. 혼을 씻어주는 거죠. 정결케 되는 거죠. 또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과 대환란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것,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서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은 점점 지옥처럼 돼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유대인들입니다. 않다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지금 휴거를 앞둔 이 마지막 때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일어난 재앙들을 볼 때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그때는 대환란 때는 어떤 특정한 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 이 재난이 온 세계, 모든 세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캘리포니아의 지진, 노스리치 지진이 일어날 때 그 근처에 살았는데요. 야, 그 지진이 엄청났어요. 새벽 4시인가 뭐 그랬는데, 4시 반인가 4시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지진이 컸는지 침대에서 자다가 침대에서 제가 붕 떠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침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집에 있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데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이러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 실신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 흔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흔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별들이 떨어지겠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라고 그럴 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또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는데, 그때의 모습은 뭐 옛날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모습이 아니라 눈은 불꽃 같고요, 엄청나게 무섭게, 입에서는 엄청난 칼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죠.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죠. 사면 초가죠. 이제는 위를 보고 너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모든 재앙, 우박재앙, 지진, 토네이도, 폭풍우, 뭐 엄청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 사는 곳에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위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머리를 들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는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거는요, 몸의 구속입니다. 사람이 몸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몸을 벗어버립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이미 벗어버렸지만 새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새 몸을 입어야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종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으로 대원 안에 들어갈 텐데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여서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5대 6대주에 일어난 정말 재앙들이 이것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경고의 나팔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곳에 불구경하는, 이웃집 불난 거 불구경하는 식으로 뉴스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 대환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대환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참된 회개를 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니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모셔드려서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